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주의 임재가 각자에게 임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데 힘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과 육체를 주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보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애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한 애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있는 자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오늘은 제목을 건축으로 써놨습니다. 무슨 건축이냐? 성막 건축.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온전케 세우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통하여 인간까지 이제 지으시고 안식하셨다 이렇습니다. 근데 인간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중요한 사건이 뭔가 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도 집을 건축해 놓고 주인이 안 살면 그 집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집이 무너지거나 안 좋은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다 무너뜨려요. 그런데 주인이 있으면 그 집을 잘 가꿉니다. 그래서 1년 전이나 1년 후나 그 집이 변함이 없이 잘 보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시지 않으면 보존이 안 돼요. 그냥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이 계시는 집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계셔야 할 곳에 하나님을 배워가고 다른 주인을 두니까 어떻게 되냐. 그 주인이 어떤 주인인가 하면 도둑이에요. 도둑. 속여서 들어오는 도둑. 그게 들어와가지고 인간을 망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무너지게 됐습니다. 무너지게. 근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고 싶지 않아서 이제 하나님이 다시 인간을 세우시려고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 성막을 짓게 하신 이유는 뭘까? 인간이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을 알게 하시려고 지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깨우치시려고. 그래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보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가 없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 같이 하는 이 교만은요, 몰라서 그래요. 진짜 아는 사람은요, 교만할 수도 없어요. 교만하지도 않아요. 알기 때문에. 그런데 모르니까 교만하지. 아는 채.
예를 들어서 80%는 알고 20% 모르면서도 그거 다 아는 것 같이 하고 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교만하기를 원치 않잖아요. 왜냐하면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 같이. 이 세상은요,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 같이 하면서 싸우고 나누고 다투고 난리예요. 근데 알고 나면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살아가면 돼요. 믿어지십니까? 살아가면 된다니까. 아니, 무너졌으면 또 세우고, 고장이 났으면 고치고, 예? 거기에 모든 부족함이 있으면 채워주고,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는 사람. 그런데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은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망가진 것을 더 망가지게 만들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정죄는 할 줄 알지만은 그 영혼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는 일은 제대로 못해요. 왜 그럴까요? 몰라서 그래요. 근데 바로 알면은 그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정죄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을 세우신 분이에요. 믿어지십니까? 망가져서 이미 끝날 인생을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인간은 살면서 어느 한 부분만 알지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같이 가장 주의 핵심이 뭔가면은 우리 인간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망가졌으니 이제 너희가 왜 어떻게 망가졌는가를 내가 보여주고 내가 이제 너에게 찾아올 테니 내가 이런 것을 너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같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내가 알려주리라. 그러면서 이 성막,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성전, 그러죠. 자, 신약 시대에 와가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됨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교회로 화 찬란하게 꾸며놔도요, 그 인생이 하나님의 전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해도요, 하나님이 자기 안에 계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인생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뭘 찾아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내 삶을 형통해 준다는 그런 초점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가장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나와 함께 있다면 우리가 뭐 부족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죽으나 사나 우리는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사는 인생의 삶을 사는 거지.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그분을 본받아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게 되면 이때부터는요, 주님을 알고 나는 인생은요, 완전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면 돼요. 그래서 주님이 하라면 안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자기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인생은 왜 실패할까요? 모르니까 실패하죠. 왜 실패해요? 모르니까. 왜 몰라요? 모르는 것을 안 것 같이 행동하면서 실패를 하는 거예요. 모르면 모른다 하면은 실패 안 해요. 그런데 자기가 아는 것 같이 행동을 해갖고 실패를 해. 내가 모르면은 상대에게 내가 말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르면서 아는 것 같이 하니까 말을 하고 행동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인생은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미 지음받는 인생이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지으신 분이 계셔야 온전해질 수 있어요. 믿어지십니까? 집을 지어놓고 너무 좋다고. 야, 이 집은 완전한 집이야. 완전한 집이야. 그런데 그 집에 주인이 없으면 완전하지 못해요. 오늘 우리에게도요, 아무리 뭐 예쁘게 생기고 뛰어난 뭐 재주를 가지고 뭐를 가지고 있어도 완전하신 주님이 그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인생은 아니에요. 완전하지가 않아. 실수투성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안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가지고 그분으로 우리가 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길을 가게 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착각해가지고 뭐 창조자의 자리에서 엉뚱한 일을 하니까 그렇게 문제가 생기지만 정말 피조물이라고 생각했을 때는요, 우리는요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수도 없고 그냥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냥 온전하신 주님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내 삶이 온전한 길이 된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인간의 감정을 통하여 살아가는 인생은요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감정을 통하여 살아가는 사람은요 승리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인간에게 말한 대로 뭐 제대로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실제로 짓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임재가 어떻게 해야만 임재가 되어지고 이렇게 함께 살면서 형통할 수 있느냐, 이걸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지.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지금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만드신 거예요. 먼저 법을 주시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삶을 이제 이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성막을 이제 짓게 하시는데 1절과 2절을 보니까 재능 있는 자들과 일꾼들을 부르십니다. 자, 하나님이 부르셔서 재능 있는 자들, 일꾼들. 그건 각자 자기들이 주어진 일이잖아요. 그럼 이들이 그렇게 부름을 받고 이제 그 일을 하는데 재능과 능력은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도 감사하지만은 재능과 능력을 주셔서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 그게 너무 감사하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너무 자랑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 우리가 그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지어야 돼요. 성전. 하나님이 명한 대로.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생각이 아름답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그렇지 않아. 자기 생각을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또 우리가요 사람을 볼 때도 막 내가 변화시키려고 그래. 내가 어떻게 변화시켜요? 인간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변화가 일어나지.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가장 실수 많이 하는 게 자식을 키우는 데 있잖아요. 내가 감정으로 내가 하다 보니까 실패하지. 왜 그럴까요? 몰라서 실패하죠. 알고 나면은 그게 아니에요. 원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아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말씀을 통하여 내가 그대로 실행해 나가면은 변화가 일어나요. 왜요? 하나님은 인간을 완전하게 만드신 분이니까. 아멘. 하나님은 지으신 분이에요. 지으신 분. 하나님은 지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완전한 길을 가는 것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온전해지는 거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은 수십 년을 믿고 성경도 많이 아니까 정말 거룩하게 살 거야. 그거 되는 게 아니에요. 깨닫고 주님과 더 밀착돼야지. 여러분, 성경은 알면 알수록 주님과 어떻게 돼요? 가까워져야 돼.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돼. 믿어지십니까? 이렇게 살아야 정상적이에요. 정상적. 그러다 보면은 주님의 인격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자,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 일이 시작이 되죠. 다 이들을 모아놓고. 이제 반면에 일이 시작되는데 사람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다음 뭐가 준비돼요? 3절과 7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열심을 다해서 뭘 바쳐요? 애물을 바쳐요. 이거 지어져야 되니까. 자, 이 애물이 누구에게 주어져요? 일꾼들. 재료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재료가 일꾼들에게 주어져요. 그럼 일꾼들은
이것으로 이제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그걸 이제 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요, 이 백성들이 막 아침마다 애물을 가져와. 아침마다. 막 하룻밤에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애물이 없는데 가져오라겠어요? 주워놓고 가져오라겠어요? 예? 알면서도 말을 안 하잖아. 그렇죠? 하나님은요, 없는 거 가져오라 안 해요.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 절대로 내라가 안 해요. 주워놓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져오라고 그래요.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내가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었다는 마음이 있으면 가져오는데 그것은 내 건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면 안 가져와. 그런데 하나님은요, 절대로 아무것도 없는데 가져라 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어떤 자들이 그냥 사기꾼들이 그걸 이용해서 얘기를 해. 없는데도 빚이라도 얻어가지고 당신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줄 거야. 이건 사기꾼이야. 믿어지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주어놓고 우리에게도 헌신을 어떻게 돼요? 생명을 살려놓고 헌신하라고 그러죠. 믿어지십니까? 죽은 인생에 헌신하라고 그래요? 살려놓고 헌신하라고 그래요? 대답을 못해서 오늘 집에 가지 마요. 살려놓고 하라니까. 살려놓고 헌신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죽은 인생에게 움직이게 하라고 안 해요. 죽은 인생에는 살고 싶으면 돌아와라 그러지. 믿어지세요? 모세 율법을 통하여 죽게 됐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면 살고 싶으면 돌아와라 그래. 회개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회개하여 돌아오면은 살아. 걸어놓고 헌신하라. 그리고 주님을 따르라고 그래. 그러면 주님을 따른 자가 산 자가 따라요? 죽은 자가 살아요? 따라요. 산 자가 따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에게 뭔가를 해놓고 하라고 그러시지 그렇지 않고 강제로 하자 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알고 오늘 또 나에게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내게 주시는 은혜 속에 감동을 주시고 내가 그대로 행하게 움직이게 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돼요. 믿어지십니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오해해서 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성경 오해가지고 하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요, 아니야, 하나님은 강도 같은 분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를 네가 얼마나 마음에 간직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자, 4절과 7절을 보니까 바친 애물이 많아서 애물을 바치는 일을 중지시켜.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안 해줘. 딱 지을 수 있으니까 중지시키죠. 이만하면 넉넉하니까 가져오지 말라. 중지시켜. 하나님께서 이러고 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것을 하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진 인간 안에 주인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그래서 그것들을 가르치시려고 지금 이런 것들을 짓게 해서. 왜요? 하나님 인간 안에 지금 들어올 수가 없잖아. 죄로 가득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백성으로 불러놓고 율법을 주고 너희가 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너희가 이런 행위를 통하여서 나에게 이제 예배하라. 이제 그래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죽어주셨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거듭난 재건축이 된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인간을 사람이라 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서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순간에 형상과 모양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누구라고 그래요? 짐승이라고 그런 거예요. 짐승. 이해가십니까? 사람이 아니야. 짐승이야. 왜냐하면 하는 행동이 짐승이 하는 행동을 하고 있거든. 짐승이.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게 되면 하나님을 모시는 자로서 하나님과 교통하여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인생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의 행동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 하나님을 떠난 행동을 하면은 짐승과 같다 그 말이에요. 짐승과. 왜요? 종의 형상을 입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사단은요 하나님이 지은 종이에요. 그 형상을 받은 자가 인간이에요. 그럼 인간은 어떻게 받았느냐? 사람이 다스려야 할 짐승의 유혹을 받아서 짐승의 형상을 받아버린 거야. 뱀이지, 뱀이. 뱀은 사람이 다스려야 돼요? 뱀에 의해서 움직여야 돼요?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짐승이 사람을 유혹해가지고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종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종의 종.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형상이 회복됐어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모시게 됐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는 살잖아요. 아멘. 그 아들의 것으로, 아들을 통하여서 하늘의 것을 가지고 사는 존재고, 짐승들이 하는 행동이 아닌, 죄된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오는 의의된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교만해질 것도 없고, 알가보라고 살 필요도 없고, 그냥 주님이 주신 그 하늘나라의 천국의 삶을 누리고 사니까 행복한 거죠. 네, 아무도 아멘을 안 한 것 보니까 지금 어디 꿈속에 있는 거야. 이 삶을 사는 것이 지금 현실의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찾아오시려고 이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전을 짓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자, 8절과 13절에 보니까 세마포로 된 휘장, 이건 성결과 의를 상징하는데 성결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세마포로 사용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14절과 19절에 보면은 성막을 덮던 새 휘장이 있는데 이거는 희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죄라는 것이 덮여 있는데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사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이제 회복되게 하신 것을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를 통하여? 아들 예수를 통하여.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가는 길이 두 길도 세 길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한 길이에요. 아멘. 오직 한 길이에요. 이 길 아니고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산다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지금 이 말씀에 이제 핵심에 우리 속에 부딪혀 온다는 것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의 회복을 주신 거예요. 그럼 이제는 내가 망가지지 않으려면 누가 계셔야 돼요? 주인이 계셔야죠. 주인. 아멘. 이 주인이 계셔야 엉뚱한 짓들을 안 하고 사는 거죠. 엉뚱한 짓. 우리는 언제든지요 육신적으로 막 엉뚱한 생각이 들어와. 왜냐하면 이 육신에는 죄라는 법이 있어가지고 순간순간 들어와. 그런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그것을 이기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가야지. (20절과 34절을) 보면은요 성막을 세우는 널판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거는 경관 기초를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게 누군가면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세워져 나가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는 주님이 그러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 것 같다. 그래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지 않는 자는 어디에 지은 집이에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예수로 중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져야 튼튼하지. 사람들이 모여서 되는 게 튼튼해요? 그냥 무너져요. 그래서 교회가 딱 해가지고 좀 틀어졌다고 1층에서 예배드리고 2층에서 예배드리고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게? 아니지. 그거는 자기들이 지은 집이지. 주님이 지은 집은 그렇게 아니죠. 왜 1층에 드리고 2층에 드릴까?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가 아니에요. 자기들이지. 그 모래 위에 지은 집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일 때는 어떻게 돼요? 같이 예배하고 같이 흐트러짐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거야. 믿어지십니까? 참 희한한 모든 일들이 많아요. 보면은 희한해. 아주.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본인들이 따르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기득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건 주님을 알지 못한 자예요. 본인이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지. 비참합니다. 그게 자기가 자기한테 속고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우리는요, 나도 믿지 말아요. 예수를 믿어야 돼. 믿어지십니까? 주의 말씀이 나를 완전케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나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온전케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높고 낮음이 없잖아요. 저분은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막 그랬으니까 대단할 거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버드 대학에 컴퓨터 학과만 나왔지 다른 거 안 했잖아. 그게 무슨 대단해? 그 사람을 데려다가요 농사를 지으라고 맡겨봐요. 아무것도 못해. 이게 무슨 나무야? 그러고 다녀. 이게 상추를 오면서도 이게 상추냐고 물어보고 이게 무슨 나무냐고 물어보고 다녀요. 그래서 세상에는요 완전한 자가 없어요. 왜요? 농촌에 가면 농사꾼이 박사예요. 그러죠? 컴퓨터에 전문한 사람은 컴퓨터 한 사람이 박사예요. 그런데 몰라. 그런데 사람은요, 인간의 중심 속에서 높고 낮음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를 아는 게 중요하느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알고 나면요, 교만도 필요 없어요. 높고 낮음을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주님이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내가 가서 쓰레기를 주워야 하면 주고 내가 가서 설거지를 해줘야 되면 해주면 되는 거고 내가 그 사람에게 힘이 되어서 손목을 잡고 일으켜야 되면 그 일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온전한 길이지. 다른 길은 없잖아요. 사람은요, 세월이 흐를수록 약해진 것은 사실이니까. 그리고 완전하지는 않아. 오직 주인으로 모시고요. 우리가 온전한 길을 가야 합니다. 끝까지 온전한 길을 가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고 얘기하잖아요. 35절과 36절 보니까 안쪽 기장,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람이 하나님과의 분리돼요. 여기는 이제 지성소와 성소가 이제 가로막는 것이죠. 자,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요? 예수님이 무엇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휘장이 갈라졌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살 수도 없고. 그래서 날마다 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가야 돼요. 감사합시다. 오늘 또 집에서나 어디서나 짜증날이 있었거든. 내가 주님을 모르고 내가 짜증을 내고 있다 생각하고 문제 풀어가십시오.
풀어가. 뭐 자기가 뭐 대단하다고 짜증을 내. 알지도 못하면서.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자기 몸이 불편하면 짜증이 나거든. 자기 몸이 불편하면. 그게 부족하는 거 아니야, 부족하다는 거. 내 몸이 불편하지 않으면 짜증이 안 나죠. 그러니까 내가 문제라고, 내가 부족한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주고, 힘이 되어지고, 서로 이해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평화로운 나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찾아와서 내 인생이 바꿔졌잖아. 예수님이 찾아오니까요, 후련해졌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니까 평강이 찾아왔잖아요. 그럼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요, 각자 조짐에 따라서 일하는 것이지. 참 우리는 분별을 잘해야 돼요. 이 땅에서. 그러면서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이에요. 37절 8절에 보니까 바깥 휘장에서 나오죠. 하나님의 존존으로 들어가는 문을 상징하는데, 이제 문에서부터 계속 들어가는 그리스도의 뭐예요? 희생의 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길은요, 천국 들어가는 한 길밖에 없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신앙생활 잘해서 나도 천국 가는 길이 아니야. 그 할아버지는 예수님으로 갔어. 나도 지금 누구로 가야 돼요? 예수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그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 영원토록 동일하지 않아요. 그때 신앙생활하고 갔을 뿐이지 지금 나를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나를 도우시면 예수님이. 아멘. 그러니까 우리 육신으로 보여졌을 때는요, 인간은 그때 있을 때만이 나의 도움이 되는 것이고, 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도움이 되지만, 주님은 전도록 나와 함께 도움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까지 나를 인도하시는데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셔가지고 오늘도 변함없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들에게도요, 예수 잘 믿어야 된다 그러면 막 입으로 경득시하고 살아요. 막 잠자면서도 그래, 막 잠자면. 우리 애들 온 것 같으면 막 하나님 누구 예수 믿고 천국 가서 하나님이 은혜를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막 복을 이 땅에 하나님 체험하여서 이렇게 형통하게 해주세요. 막 일부러 막 소리 질러서 해버려요. 잠드다. 막 잠드다면서 막 얘기를 해버려요. 평상시 그게 소원이니까. 왜냐면 내가 눈 뜨고 있을 때, 살아있을 때도 안 믿는다 할지라도 계속 그렇게 하고 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거니까. 결국은 내가 가장 물려줄 수 있는 건 그것밖에 뭐 더 있어요. 예? 수백을 물려주면 자식들하고 원수되게 만드는 거. 신앙 물려주는 것이 최고의 복이죠. 자, 성막을 짓게 하는 이유를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시겠다는 그 간절함이요, 얼마나 깊이 담겨 있는가를 볼 수 있어요. 오늘 또 이 오신 하나님 앞에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고맙고 감사하다고 막 하고 살아야지.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영원히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면 그 하나님이 있기에 내가 영원히 살 수 있고 이렇게 살고 있다는 사실에 얼마나 감사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다 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다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습으로 지었지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나는요, 온전하지가 못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나는 온전한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자랑하고 사는 거죠. 오늘도 내일도 이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주님과 함께 사는 이 삶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도 살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도우심 속에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